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나아가신 까닭은 죽음을 기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귀한 생명이다. 지극히 작아 보여도 그는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불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로이 공존하는 세계,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세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세상임을 예수께서는 당신의 온몸으로 십자가로 증언하셨던 것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란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는 예수보다 소중해진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언어를 받고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성숙한 세계를 지어가는 존재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어야 할 언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오히려 사람 사이에 벽이 되고 때론 언어가 흉기로 변하고 있는 세상을 우린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비수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재난처럼 무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공감이 없는 말, 사나운 말, 험담, 냉소적인 말, 거친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을 사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십니까? 섬세한 인간의 영혼은 그런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주어야 할 말이 자주 사람을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욥은 생의 중추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를 친구들의 말은 또한 재난이 되어서 그를 밀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의 말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우리의 말이 재난이 됩니다. 예전에 국내의 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참사들 속에서 또 남아시아 지역에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비극적 참사들 속에서 몇 목회자들이 한 말을 우리 사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취지로 설교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가슴이 먹먹한 사람들, 부모님을 잃고서 정신이 없는 어린이들,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진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은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그들을 죄인으로 매도하는 목회자들의 말,
그들의 죄를 운운하는 말, 죄 때문에 심판당했다는 그들의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자리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그들 곁에 선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작은 정성 하나 받고도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서 우는 아이들 곁에 서본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고통을 겪는 이의 아픔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아픔의 이유를 해석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일입니다. 아프지 않다면 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하나같이 해석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아프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나라면 오히려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고 너희의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서 있는 삶의 위치가 다르면 온전한 이해란 불가능합니다. 나는 건너편에 서서 너를 건너다 본다면 너를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너의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건너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그 아픔에 결부되어야 합니다. 너의 아픔을 살피고 너를 보살펴주고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일,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장바니의 신부님은 정말 아름다운 공감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마르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의 삶은 버림받음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가정에서 파양되었고 여러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관에 맡겨졌습니다. 기관에서부터 마르크는 좀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끝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장 바니에가 그 정신병원에 갔다가 마르크를 만나고 바니에의 요청으로 마르크는 라르시 공동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르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마르크의 삶을 마르크와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나운 말, 험담, 정죄하는 말들 중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데려왔는데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는 악마가 있어요. 내 속에는 악이 가득해요.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때 바니에는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그를 손잡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떤 것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단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언제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처음 만났습니다. 마르크는 나를 아파하는 사람을, 그의 삶의 이유를 되찾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말, 날카로운 말, 거친 말, 모욕적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 변화의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어서 딸 곁에 앉으셔서 돌 맞지 않을 산이 되어주시다가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나이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오직 홀로 의로우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거친 말, 정죄, 비방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야위어진 아들을 당신의 아픈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명백히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없는 말을, 그 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만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도 말이고 우리의 손짓도 말이고 우리의 잡은 손도 말이고 곁에 앉아 있음도 말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가슴은 주님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정한 말,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에 걸린 주님의 찢긴 가슴이 펄럭이는 깃발처럼 오늘도 인류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가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그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가슴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말, 살아있는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 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산업 및 자연재해를 막아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